God's great grace it has brought us.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이 비유의 표면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돌은 건물을 짓는데 특히 석조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라는 것은 건축자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 판단하기에 이 돌은 집을 짓는데 아름답지 않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별 쓸모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건축자들이 그 돌을 건축 자재로 쓰지 않고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어쩌면은 그 건축자들이 그 돌의 진짜 가치를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 돌을 버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머릿돌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건물이 지어졌을 때, 준공이 맞춰졌을 때 이렇게 표지석처럼 이렇게 머릿돌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건물 앞에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건물 이름이 써져 있고 언제, 즉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건물이 준공되었는가, 이 건물에 대해서 설명이 담겨 있는 머릿돌이 있는 것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표지석을. 근데 지금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머릿돌이란 말은 그런 표지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머릿돌과 오늘 말씀의 머릿돌은 전혀 다른 머릿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특히 석조 건물을 지을 때는 네 모퉁이에 큰 돌을 놓게 됩니다. 그 돌을 기초돌로 해서 건물이 위로 튼튼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즉, 네 구탱이, 네 모퉁이에 놓아진 이 돌은 맞닿는 벽을 서로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돌이 있습니다. 그 위에 벽이 세워집니다. 맞닿는 벽이 그 모퉁이들, 기초돌을 바탕으로 해서 건물이 지지를 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퉁이에 놓인 돌을 우리는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기초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모퉁이의 머릿돌, 이 말은 오늘날 그 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 그런 표지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석조 건물을 지을 때 내 모퉁이의 건물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기초돌, 그 모퉁이 돌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즉 모퉁이 돌 또는 기초석이 되었다는 이 말은 건축자들이 보기에는 필요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버려버린 그 돌이 우리 인간의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중요한 건물의 기초석이 되었다. 없어서는 안 될 건물의 중요한 기초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 사실 구약 성경 시편 118편에 나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118편은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인데 다윗 왕이 왜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 118편을 기록했냐면은 사울 왕을 비롯한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 아들까지도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을 그 찬양하고 추종했던 그 백성들 신하들도 다 배신을 하고 등을 돌렸어요. 이 다윗 왕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든 원수들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서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한 다윗 왕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찬송한 노래가 시편 118편인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쓸모없어 보이는 돌이 집 모퉁이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찬송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 왕이 이 찬송을 할 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바로 다윗 왕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자신의 신세가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리는 것처럼 모두가 자신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은 그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처럼. 그것을 다윗 왕이 시편 118편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다가 인용해서 자신에게 지금 적용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표현을 가져다 말씀하신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걸 말씀드렸어요.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셨어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농부들과 같아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다. 그 포도원 농부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이게 될 것을 포도원 농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유를 듣자마자 그 유대 지도자들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왜요? 바로 자신들에게 한 말인 줄 알고서 마음이 찔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을 둘러 엎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함부로 하느냐? 이 권위는 우리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있다. 우리가 너한테 이런 권세와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왜 예수 너는 네 마음대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서 예수님과 그 유대 지도자들이 역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열매가 없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그 너희들의 그 운명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이다. 너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웃을 돕고 굉장히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종교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나 너희들의 그 신앙에는 생명이 없다. 너희들의 그 행위에는 결코 생명과 구원이 없다. 그거를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 유대의 그 율법주의에 생명이 없으면 계속 예수님은 지금 책망을 하시고 경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또 누구에게 지금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유대 지도자들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대충 감이 오죠. 아,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건축자는 대충 누구를 가리키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누구를 가리킬 수 있겠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건축자들이 어떤 돌을 못 알아보고 버렸다. 그 돌을 버린 건축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과 지금 계속해서 대립 중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 유대의 그 율법주의의 지도자들이 바로 건축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좀 이렇게 띄어 읽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리고 나서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너희 건축자들이, 지금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다가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혀온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행동을 똑같이 사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권위를 갖고서 지금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니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건축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자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돌을 버린, 못 알아보고 돌을 버려버린 그 건축자는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유대율법주의 지도자들이 바로 건축자가 가리키는 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말 가운데는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베드로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모퉁이의 머릿돌은 누굴 가리킨다? 예수님.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라고 했죠? 표지석이 아닙니다. 단순한. 건물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맨 밑에 기초돌로 깔려야 되는 그 튼튼한 모퉁이에 세워지는 그 돌이 기초돌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님이심을 명확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28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어떤 기초돌을 지금 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온 하면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에 한 돌을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건축에서 시작점이 되는 기초돌을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 귀하고 견고한 시온에 두시는 그 기초돌이, 구약에 예언된 이 기초돌이 무엇인가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정확히 해석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이사야 성경이 예언한 그 먼 옛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온의 건물의 기초돌로 두겠다고 한 그 돌은 예수님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건물의 기초돌인 그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돌은 굉장히 귀하고 보배로운 산돌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간단히 살펴봤어요. 여기 보면 건축자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대표되는 그 당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 그들의 무리, 그 사람들이 건축자들이에요. 그들이 못 알아보고 버려버린 그 돌, 나중에 모퉁이돌이 되는, 기초석이 되는 그 중요한 산돌, 보배로운 돌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퉁이돌, 즉 건물의 중요한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건물의 기초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그 인간들이, 유대 율법자들이 못 알아버리고 버려버린 그 돌이 집 건물에 굉장히 중요한 모퉁이돌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집에, 어떤 건물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건물의 모퉁이돌 기초석이 되셨는데 도대체 어떤 건물을 세우시기 위해서 기초돌이 되셨냐는 거예요.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 바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한 기초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돌 기초돌이 되고 나서 성전이 차근차근 차곡차곡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데, 그 세워져 가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연결돼서 그 건물이 완성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돌 기초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로 연결된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돌 기초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전의 하나님 백성의 기초돌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율법주의는 자신들의 행위를 그 성전의 종교의 기초돌 중심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새롭게 건축하시고자 하는 그 성전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예수 안에서 짓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시는데, 그 성전의 중심은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능력이 중심이 기초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만이 그 성전의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행위를 기초돌 삼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의 기초돌을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의 행위와 사람의 능력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여도 언젠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인간의 것은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신앙의 모퉁이돌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예수의 능력만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그 중요한 받침대, 그 기초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그 돌의 가치를 몰라보고 그 돌을 버렸는데, 그 돌이 어떤 귀한 건물의 모퉁이돌 기초석이 되는 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인간들은,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보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사람들이 버려버린 그 예수를 높이 들어서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 기초돌로 삼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일을 진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놀랍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가치 없었던 그 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드시는 일을,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를 하나로 엮으셔서, 하나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성전으로 짓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조직이 강하지 않는데, 인간이 아무리 어떤 남선교회, 여선교회, 어떤 봉사부, 해외선교부, 여러 가지 관리부,
주일학교 여러분 여러 가지 조직들을 인간이 아무리 튼튼하게 면밀히 사람의 조직을 만들지라도 그 사람의 조직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조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조직이 교회를 튼튼히 세워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은 그 옛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가졌던 생각과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인간의 마음으로 으쌰으쌰하고 조직을 잘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신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기초돌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적습니다. 우린 작습니다. 우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공통된 영원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의 기초돌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는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께서 숨쉬고 살아가고 기동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생활 하는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육신의 가정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말한다고 여러분의 가족, 육신의 가정을 등한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걸 알잖아요. 효도해야 되잖아요. 자식 사랑해야 되잖아요. 형제의 우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살게 하시고 기동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붙잡아 주시고 가정생활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기에 어떠하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누가 여러분 자신을 나를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 빼놓고? 자식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남편도 아내도 형제도 부모님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나예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으로 연결되어져 지어져 가는데 마땅한 돌이라는 재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좋은 재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판단하기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자격이 있느냐? 나에게 그럴 힘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그런 재능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돌이 아니었어요. 건축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돌이 아니니까 버렸겠죠. 사람은 여러분 이 속에 굉장히 박습니다. 잘 알아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쓸모 있으면 썼겠죠.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건축자들이 돌을 버리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어 보였던 그 돌을 들어서 누가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 정말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로. 공동체로 봤을 때도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신경 많이 쓴 적 많죠. 세상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이 봤을 때 별로 이렇게 칭찬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 이래서 전도가 되겠어? 여러분, 사람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 쓸모없었던 예수님을 성전의 기초돌로 삼으셨던 것처럼 세상이 봤을 때 그렇게 별로 존귀해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하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할 일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우리같이 부족한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재료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각이면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처럼 버려질 나인데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연결시켜서 가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만 하나님의 그 성전의 재료가 아니라 그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여러분과 연결되어져 가는 성전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족해 보인다고 옆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별로 재능도 없는데, 저 사람은 저런 어떤 결핍과 어떤 죄가 있는데, 판단하지 마세요. 부족한 성도들 하나하나 내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나와 연결시켜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는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아래로는 내 옆에 함께 주어진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라는 그 기초돌 위에서, 예수라는 그 모퉁이돌 위에서 든든히 연결되어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